자, 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죠? 믿음이 뭐냐?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믿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믿음 우리가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질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은택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게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영생. 그게 다 어디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얻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우리가 많은 노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믿음이 그거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문답이 보십시오. 오늘 문답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질문을 보면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럼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동의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 본문이 아니고 오늘 문답에 보면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신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여기 성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성령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극성을 부리면서 공부도 시키고 가능한 한 좋은 거 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면 또 맥혀요. 그죠? 아이들에게 극성을 부리면 또 극성 부리는 대로 또 너무 지나치면 또 아이가 돌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극성을 부리면 아이들에게 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넣어주고 싶어도, 아무리 애쓰고 극성을 부려도 부모조차 자녀에게 넣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넣어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 또 우리 안에서 그러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절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우리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이걸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절로 생기면 그러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역사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누가 나한테 넣어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누구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만 믿음이 온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일으키신다. 그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좀 잘난 척을 했죠. 그죠? 예수님, 성령님을 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좀 쉬운 편으로 하면 잘난 척을 합니다. 뭐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저는 예수님 비범한 거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의롭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의로워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예수님 알아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특별한 거 있으면 더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도 니고데모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하고 묻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묻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뭘 뿌리시는 거예요? 찬물을 뿌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뭐라고요?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네 그 의,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율법을 가졌니, 네가 뭐 율법을 지키니 경건하니 기도를 많이 했니,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오직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야 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죄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죠? 의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종교심이 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똑똑해서 죄를 절대로 못 깨달아요. 죄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죠?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고백이 된다. 내가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참된 믿음을 주시는 이제 방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문답에 보면 성신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빌립이 그 전도 사건인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랬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열렸어요? 어때요? 마음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청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알면 돼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이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건데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특별히 주의할 거, 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날카롭게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니까, 하나님을 공경했으니까, 그가 막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이 사실에 루디아에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쉽게, 그죠? 루디아가 굉장히 훌륭했다. 근데 제가 왜 날카롭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은 사실은 루디아가 어떤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역적으로 오히려 반대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럼 그거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가 뭘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한 거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조차도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누가 잘했다. 그럼 하나님을 공경했대. 그러면 그 하나님 공경했으니까 당연히 그 믿음이 생기지. 너희들은 하나님 공경 안 하니까 하나님 못 믿지. 우린 이런 논리로 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가장 그가 사람들 보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요. 마음을 열어 그 마음에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경건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도. 고넬료는 원래 어떤 사람이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랬어요. 원래 이웃을 많이 돕고는 경건한 사람이랬어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도 결국은 뭘 받았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복음을 안 받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누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굉장하고 화려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져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뭐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단이 말세에 광명한 천사. 그죠? 그냥 천사도 아니고 광명한 천사. 그냥 천사점만 돼도 내가 무시하고 안 넘어가겠는데 광명한 천사가 온다니까요. 광명한 천사.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가 할 때 반드시 뭘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발이 가장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그래서 복된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응애. 우리를 낳으셨어요. 잉태하고 낳으셨는데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생명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시키셨는데 그게 무엇으로 하셨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냥 정보가 되고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냥 공부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럼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 잉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성령을 통해서 뭘 사용해서요? 말씀을 사용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성령께서 뭘 사용하시는가 할 때 이제 성령께서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떻게 하세요? 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증진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뭘 통해서요?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뭐죠? 우리 성찬식하고 세례받고 성례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뜻이 뭔 줄 알죠? 제자는 배우고 익히고, 그죠? 제자라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 성례죠. 성찬식. 그죠? 우리가 행하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 설교는 듣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성례는 또 무슨 설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설교. 그죠? 듣는 설교, 보는 설교.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청각의 교육이 되는 설교를 성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성례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깨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진시켜 주시고 더 자라나게 해 주십니까? 성례를 시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늘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으로는 자라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또 성령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찬송가